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메시지 통하여 오늘 토요일도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는 최고의 날이 되게 없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자, 20절, 2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어떤 이제 그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굉장한 이제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싸우고 있었던 그 분쟁에 대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복음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참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모든 이제 자비하심, 모든 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헛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적용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같은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매일 들어도 또 맞다. 오늘 들어도 또 맞고 내일 들어도 또 맞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매일 근본 문제에 돌아갑니다. 매일 창세기 3장 돌아갑니다. 매일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저는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뭐 표현했겠죠. 근데 완전 이제 개들처럼 개걸스럽게 달려들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성령님도 안 받고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이제 틀린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실은 할례파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게 할례파냐, 그죠? 진짜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혹시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냐? 너희들 자랑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실은 엄청난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고, 사실 여기 말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엄청난 배경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엄청난 방해를 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쓰임받는 이유가 됐잖아요. 맞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롭지 않고 해롭다 이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 잃어버려도 된대요.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도 된대. 배설물은 뭡니까? 우리 얘기하는 똥 오줌 이런 거잖아요. 이런 더러운 배설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가치 없어. 여러분 뭐 똥 오줌 갖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바울의 목표인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된다. 항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이제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흐름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부활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원래 죽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이제 결국에는 나의 인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인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실은 이제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잡힌 바 됐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목표, 이제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거, 사실 죽는 게 훨씬 나 개인적으로는 편하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가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은 최고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죠? 달려간다라고 되죠.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뭔가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으신 걸 향해서 난 끝까지 달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룬 것도 이룬 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전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사실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로마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죄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울이 이제 실제로 잡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봤었을 때 정말로 저분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였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제 그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반대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멸망은 결국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더 나오는 거, 그들의 섬기는 신은 사실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사실은 결국에는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이 있거나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이 있거나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주인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화롭게 만드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한 주를 이렇게 보내오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낙심이 되는 이유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분명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괜찮은데 사실은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입김이라고 돼 있어요. 입김. 무게를 재보면 입김 같을 거라는 거.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마음을 둬요. 왜냐면 사람들은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어렵게 만든 창세기 3:6-11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11을 만약에 어떤 누가 주장한다면 성경적인 결과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익 손해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손해 안 보려고 이익 보려고 굉장히 우리도 많이 좀 틀린 행동과 틀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걸려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근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응답받았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될 거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새는요 자기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다 보내잖아요. 심부름을 보내고 객관화 시킵니다. 증표를 받아와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죠. 증표를 받아오고 땡땡이 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뭐예요? 제대로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건 이제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오히려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장군이 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화 딱 되어지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꾸요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살려요. 바로 왕과 그 신하들 다 살린 게 요셉이었고요. 엘리 사명 때문에 왕들이 와서 뭐랍니까? 내 아버지요 이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아람을 이기지 않습니까? 맞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정식기도. 진짜 복음 안에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구시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구시기도 기도문이나 기도 제목을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온전히 할 것인가? 우리 좀 마음을 담아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 조금만 되면 됩니다. 복음과 많은 것들의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사람을요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반석같이 되어지는 정식이도 말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 부분을 안 믿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제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메시지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다윗이 사무엘이 와갖고 기름 부었잖아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근데 이미 왕으로 부르기 전부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무슨 얘기?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물맷돌 연습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이미 실을 쓰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때 중요한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나 23절을 보니까 이 두 성경 구절을 굉장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 겁니다. 맞죠? 그리고 23절에는 다윗이 찬양할 때 소금을 탈 때 이 악령이 떠나가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권세,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 권세와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악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하나만 기도했다니까요. 호흡할 때마다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숨 들이마시면서. 그럼 뱉으면서 이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이제 지역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 됩니다. 이거 신분이 아닙니다. 정말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희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어달라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거와 하나님 나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조금만 누리고 조금 여러분이요 하나님 형상 되신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막 내 안에 영과 영혼과 생명력이 살아나요. 이걸 3세팅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방금 드렸던 이제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서 시작되는 응답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세계 살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실은요 달란트가 뭐예요? 물론 시 쓰는 거고
찬양하는 거, 물맷돌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다윗이 진짜가 아니라 다윗의 가장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기 때마다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만 딱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악령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셔서 모든 악한 것을 꺾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처음에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주셨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그 귀신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죠. 그리고 치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만 바라보는 참 기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악신이 언제 떠나갑니까? 참 주인이 바뀔 때. 참 주인이 일하시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제일 깔끔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나에게 달라 하면서 해보세요. 순례자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리도록 응답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여호와만 바라본 겁니다. 아니 노예로 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4 기도로 그 연결됐죠. 그래서 24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 예배당에서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 늘 정시로 무시로 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24 사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계속 호흡하면서 뱉으면서 계속 그걸 기도로 바꿔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24 했던 다윗은요 위기를 많이 만나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오직 언약궤와 예배의 성전,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백향문 궁에 사는데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저희 텐트에 있는데 나는 이 좋은 궁전에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직 주의 성령과 예배의 성전.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로다. 그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뭐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는 거의 뭐 다윗이 진짜 응답을 많이 받죠. 요셉과 이런 다윗 인물들은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내 기도 제목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 아까 했던 시공간초 237 빛을 발하는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해야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늘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깊은 정식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밤에, 침상에 뭐 이렇게 낮에는 하루 종일 뭐 기도했어요. 특히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라면서 주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집중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거나 넘어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4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바라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놓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 현장에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는 너무나 이 영적인 답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 가진 뭐 이렇게 RTS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곳곳마다 사역자가 돼서 복음 전파하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임 얻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